가나안 성도라고 아세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잘 모르세요? 뭔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나가 성도. 자기가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전 크리스천입니다, 뭐 교인입니다, 뭐 혹은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안나가, 그걸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최근 한국의 교역자 협의회에서 2017년 말미에 한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안나가 교인이, 가나안인 교인이 부쩍 늘었어요. 그 전보다도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래서 20%가 넘는 인구가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자기의 종교 정체성은 말하는데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문을 다시 했죠.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가나안 교인들의 약 45%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묶이는 게 싫다.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그냥 제 조카가 지난데 왔었죠. 조카가 교회에 가면은 그냥 뭐 한 번만 안 나가도 막 집에 전화가 막 오고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입된데 막 할 일 많은데 교회에 묶여고 안 나가기만 하면 막 그냥 득달같이 와가지고 나가자고 손목 잡고 전화하고 이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좀 자유롭고 싶은데 나갈 때만 나가고 안 나갈 때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게 아니니까 그게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14%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본이 안 되니까 그게 교인들에게 상처가 됐고 시험이 됐어요. 세 번째 11.4%는 뭐라고 대답하면 교회에 나가면 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교인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인사해도 뭐 인사도 안 받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 같이 가서 따뜻하게 오셨군요. 어디 사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저랑 친구해요. 이렇게 해서 사근사근하게 가깝게 대해주면 좋은데 아무도 아는 채를 안 하고 쌀쌀맞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면은 그야말로 시험 드는 거야. 이런 교회 안에 배타성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리고 약 한 8%가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나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쨌거나 교회가 교회, 목회자, 교인들 때문에 안 나가는 숫자가 약 25%가 넘어요. 이건 우리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잘 신앙적 본을 못 보여서 그래요. 2018년 오늘 신년주일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금년 한 해 온마음교회가 지향해야 할 우리 신앙 목표, 작년에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했는데 참 부끄러워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로 살았을까 물어보면 부끄러워요. 대답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올해 포기하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올해도 우리가 어떤 신앙적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한 게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하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요.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정말 차고 넘쳐났습니다. 이게 디모데서 전서 1장 14절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유하는 말씀이에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이런 자랑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김종환 목사의 인생,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쳤어. 정말 넘쳤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금년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들 이런 간증이 바울의 간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 이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 온마음 교회 신앙적 목표를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은혜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본문으로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사랑이 넘치고 또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온마음 교회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은혜가 풍족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에 나오는 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뭐 배급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 남한테 득을 보려는 거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우리 모두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닌 거예요. 신령한 은혜예요. 성경에는 이 은혜가 아마 특별한 용어로 쓰여 있진 않지만 두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뭐 신학자들은 이걸 특별한 은혜, 일반 은혜, 뭐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이렇게 나누어서 말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통 사람들 모두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산상보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를, 태양을 비춰주시는데 그걸 선한 사람에게만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비춰주시고 또 선한 사람에게도 비춰주세요. 이어지는 말씀에는 비를 뿌리시는데, 비를 내리시는데 그 비를 의로운 사람에게나 혹은 불의한 사람에게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내리게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이걸 우리가 말할 때 이걸 일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구별이 없어요. 의로운 사람도 불의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혹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하세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불의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자기 덕인 줄 알고 그게 공짜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끼셔서 우리를 자녀처럼 생각하셔서 주시는 건데 그 은혜를 몰라요. 그냥 너무 당연한 듯이 받아요. 사실 우리 남에게 은혜 받는데, 남에게 선물 받는데, 남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정말 우리 감각이 많이 둔해진 건 사실이에요.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마운 줄 모르고요, 정말 감사할 줄 잘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일반 은혜 말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골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글을 쓰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세상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요. 자비를 베풀어요. 오히려 교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요, 더 좋은 것을 제공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이렇게 보면 교회나 세상이나 별 다를 게 없고 어쩌면 세상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특별한 한 가지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건 세상이 못 줘요. 이건 우리 교회만, 말씀만, 예배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줄 수 있는 독특한 복음이 있는데, 그거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 이걸 그냥 굳이 이름을 붙여서 말한다면 특별한 은혜예요. 일반 은혜도 있지만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이 누리는 일반 은혜도 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누리고 살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모두가 아멘이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나안 교인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줄도 모르고 살 뿐 아니라 일반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취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우리의 아픔이에요. 구속의 은혜는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넉넉한 삶,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이게 모든 축복의 다인 줄 알아요. 자녀가 잘 됐고 좋은 직장에 갔고 이번에 집을 샀고 차를 새로 샀고 하던 일도 잘 되고 주식 투자했는데 대박 터졌고, 뭐 이게 축복의 전부인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점점 착각이라고 하는 늪 속에 빠져요. 이 착각의 늪에 빠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돼야 돼요. 이기주의자가 돼요. 신앙의 감정적이 돼요. 그래서 신앙의 업앤다운, 기복이 심해요. 뭐 정말 세상에 없는 귀한 신앙인처럼 교회 예배, 모든 모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 걸렸다면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지는 모습도 많아요. 여러 일반 은혜는 많이 받았을지는 몰라도 구속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면 다 자기 경험, 자기 중심, 자기 지식으로 모든 게 돼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자기와는 의견이 조금 다른 사람이라면 얼굴도 안 보려고요, 마치 원수처럼 삼는 경우도 있어요. 구속의 은혜를 몰라요. 그냥 일반 은혜에 취해서 살아요. 혼미한 상태에서 살아요. 나는 어떤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 가지고 삽니까? 나를 지탱해주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을 힘들 때마다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 이름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삽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것 가지고 있어요? 내 집, 좋은 차, 아니면 좋은 직장, 넉넉한 자본, 물질, 이게 내 인생을 붙잡아주는 게 전부입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내 존재의 이유가 그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우린 여전히 가난한 성도예요. 가난한 성도예요. 주의 은혜가, 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주는, 그렇게 힘든 인생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난 아직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전히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인생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찼구나. 그 말은 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수많은 협박과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잡아주는 것이 그 주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가 마냥 좋을 수만은 없을 거예요. 힘들 때도 있을 거고요, 아파하고요, 눈물 흘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것이 하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세요. 이 은혜를 소유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소망의 은혜가 내 안을 가득하면요, 나로부터 무엇이 나올까요? 나에게서 무엇이 나올까요? 예, 기쁨도 나고요, 찬양도 나고요, 그걸 다 그냥 통틀어서 사랑이 나와요. 사랑.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또한 요한일서 4장, 이거 다 사랑이에요. 사랑장.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와야 되고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나와야 되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와야 돼요. 실천이 되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자연적으로 발현돼요. 얼굴만 봐도 천사 같아서요, 그가 내미는 손을 잡으면 따뜻해요.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위로해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은혜가 없으면요, 내뱉는 말이 마치 독사의 이빨 같아요. 이리의 이빨 같아요. 우리를 그냥 쥐어삼키고 살점을 뜯는 것 같아서 그 사람하고 말 한마디 하면요, 집에 오면요, 가슴이 찢어져요. 사랑이 남아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사랑이 남아야 돼요. 어떤 게 사랑일까요?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사랑일까요? 참아줘야 돼요. 참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따뜻하게 안아줘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안아줘야 돼요.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자꾸 우리가 궤변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생각해가지고 이상한 말만, 그러지 말고 우리 실생활에서 사랑이 뭔지 잘 얼른 생각이 안 나시면 거꾸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떨 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나요? 내 자녀가 나한테 어떻게 할 때, 내 남편,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할 때 내가 정말 나는 사랑받는구나, 이런 감정 느끼세요? 어떨 때? 그걸 거꾸로 하면 사랑하는 방법이 돼요.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장본사님이 와서, 목사님 힘들죠? 그냥 막 가슴이 무너져요. 누가 아플 때 손 한번 잡아주세요. 권사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손만 잡아줘도요, 등만 두드려줘도요, 전화해서 기도해드려도요,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줘도, 목사님 불러줘도요, 가슴이 싹 내려가요. 사랑이 뭘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죠? 잘 모르시면 내가 사랑을 느낄 때를 생각하시고 그 반대로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줘요. 좋은 말 해주세요. 예의를 갖춰서 배려하면서 말해주세요. 누군가 나갈 때 말이죠, 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에게 밥을 먹을 때도요, 먼저 드시죠. 숟가락을 먼저 놔주시는 거예요. 물 한 컵을 떠다 드리는 것도 사랑이고요. 너무 사랑할 게 많아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요. 아니, 사랑할 수 있는데 가진 게 없다고요? 천만에요. 뭘 가진 것으로, 뭘 물질로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도, 가진 육체로도 얼마든지 사랑해 주실 수 있잖아요. 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있고, 그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게다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는 방법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예수님의 명령인데 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발현되어야 돼요. 사랑이 솟구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따뜻한 미소로 돼야 돼요.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천성적으로 뭐라 그래, 얼굴이 굳어있다 그러죠.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잘 못해요. 그게 성격이 나빠서가 아닌데 사실은 습관이 안 돼 있고, 좀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거나 인사하기가 쑥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한번 바꿔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시고요, 누군가 아파하면요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등도 두드려 주시고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그저 옆에 그분 혼자 앉아 계시지 않도록 그 옆에 자리를 옮기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 오늘 같이 예배 드리게 됐네요. 제가 예배 도와드릴까요? 쑥스럽죠. 내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쟁취하려면, 얻으려면, 사랑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 변화가 사랑을 가능케 하고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요,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되고요, 사랑을 몰랐던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할렐루야죠. 지난 수요일날 제 조카가 한국에서 와서 3주간 저희 집에 있고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지난주일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못 왔어요. 못 온 이유가 그 전주 금요일에 그랜드 캐년을 여행을 갔어요. 제 딸이 프리우스 좀 오래된 차예요. 그 차를 빌려줄 테니까 여행을 갔다 오세요. 그래서 형부하고 그 언니 가족을 태우고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그랜드 캐년을 거의 거기 게이트까지 거의 다 와서 갑자기 차에서 연기가 나서 멈췄어요. 오후 한 2시쯤이에요. 갑자기 가던 차가 연기가 나서 멈췄는데 다행히 뒤따라오던 미국분이 너 차 지금 문제가 있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일단 내 차를 다 잡고, 뭐 황량한 사막 같은데 차도 뭐 많이 다니긴 하지만 도대체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데 뒤따라오던 미국 사람이 도움을 줘서 그랜드 캐년 빌리지까지 갔어요. 그리고 연락을 급히 저한테 왔어요. 제가 마침 그 플래그스텝에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도와줬던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사람들을 수배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마침 저기 애리조나 유마라는 곳에 계시던 김정숙 집사님이 그 지역에 그랜드 캐년에 여행을 오신 거예요. 그분들하고 연락이 돼서 그분들이 제 조카 가족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차에 태워서 그랜드 캐년을 구경시켜줬을 뿐 아니라 제 차가 이제 어떻게 AAA 토잉 회사에 전화하고 뭐 고치고 하는 걸 전부 다 도와줬어요. 시간이 급히 가고, 특히 뭐 거기는 일찍 어둠이 오죠. 5시면 요새 어두워지잖아요. 7시, 8시까지 토잉 컴퍼니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신호가 잘 안 잡혀서 한 번 통화를 하려면 한 너댓 번 끊어주고 다시 하고 이런 걸 반복했는데, 밤이 되니까 얼마나 추운지 그 집사님이 자기 일정 다 포기하고 제 조카 가족을 자기 차에 태워서 토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줬고, 그래서 토잉차가 그 차를 끌고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플래그스텝에 차를 운반할 때까지 그 길을 같이 가줬고, 호텔에 데려다 주는 것까지 전부 다 했는데 밤 11시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그 다음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집사님에게 너무 감사하다 전화를 써요. 제 조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외삼촌은 어떻게 알고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하고 그 집사님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를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도움을 줘가지고 안전하게 지내다가 어쨌든 와서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조카네가 크리스찬의 신앙을 가지기 직전에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하는가를 직접 본 거예요. 자기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냥 그래요? 어떡하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도 갈 길이 먼데 어쨌든 잘해보세요. 그리고 갔을 텐데 그분들은 자기들도 여행 스케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팽개치고 우리 가족이 혹이라도 아기가 어떻게 될까봐, 아기가 이제 2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낯선 곳에서 힘들어할까봐 끝까지 지켜주고 보살펴줬던 걸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들 너무 고마워요.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외삼촌 이제 우리가 가서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약속하고 갔어요. 한 사람의 선한 행위가 한 가정을 구원하는 거죠. 우리의 작은 사랑이 남 잘 모르지만 때로는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요,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 온마음교회 2018년에는요 은혜도 넘쳐나야 돼요. 사랑도 넘쳐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발현돼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넉넉하게 받아 누리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소화가 돼서 사랑으로 나타나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온마음 교회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 이 목표를 위하여 1년 안에 최선을 다하시고